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 살고 아웅다웅 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성도의 자세 그랬는데, 성도의 자세라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축복이죠. 성도라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게 그 마음의 자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 자세가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우선.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핵심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 맞아요? 여기 나오신 우리 렘넌트 복음 아는 자 맞죠? 그러면 그냥 아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나와야 복음을 아는 자인지, 어떤 부분을 보고 복음을 아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죠. 복음을 내가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대요. 내가 복음을 아는 자다 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모든 것 속에는 기분 안 좋은 일도 있고 우리는 모든 것 속에 기분 좋은 일만 생각하잖아요. 나쁜 일. 물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 맞아요. 우리가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기분 안 좋은 것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빨리 봐야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기분 나쁜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감사 절대 안 되더라고 나도. 근데 이제 계속 정말 예배 속에서 일심점심 지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 순간 나쁘고 정말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 방법이 1초도 안 돼가지고 샥 들어오잖아요. 그랬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샥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복음 앞에서 해결하는 데는 되게 길게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게 길게 가는 만큼 기도가 이어지더라고. 그거 내 힘으로 없애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도로 연결해서 그게 내가 썩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아는 자로서 누리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보일 때 바로 감사가 되더라고. 아직 내 마음이 안 풀려 있어도 감사가 바로 나오더라고. 왜? 이제 풀릴 거니까. 그리스 이름 부르면 풀릴 거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모든 것 감사. 그래서 이게 잘 안 풀릴 땐 바로 감사부터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억지로 3번 하면 진짜 그게 나온대잖아요. 세상 말로도
어? 웃을 일 없는데 거울 보고 3번만 가짜로 웃어봐라. 진짜 웃음이 나온다. 세상 사람들도 그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왜 방법 못 써요? 써야지. 그 다음에 성도의 자세가 복음을 알아서 모든 게 그냥 감사만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그냥 감사하는 거야. 또 이놈의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왜냐? 그래서 기도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기는 알지만 바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도 가르치니라고. 그 기도를 아는 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어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의 자세. 복음을 아는 자의 자세는 모든 것에 감사. 기도를 아는 자의 자세는 모든 것을 수용. 우리 교사 모임에서 우리 포럼 했듯이 수용이, 나도 상대방이 나한테 저기가 되면 나도 상처가 사실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도 상처가 되면 수용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수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써야 돼요. 안 되지만, 그래, 나는 네가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할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할 도리,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할 도리 내가 하겠다. 그게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 없이는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삐졌다고잖아요, 또. 그래서 기도를 아는 자, 수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도 필요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자이고 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 초월. 예. 이렇게 수용하다가 보면 초월하는 시간표가 와져요. 그게 진짜 전도 선교. 그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시간표예요. 전도 선교는. 그렇게 되잖아요. 체험해 보셨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흑암이 꺾이니까 그 사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면서 이게 쫙 이렇게 관계 회복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운동을 아는 자. 복음 운동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조금 구분 지어서 말하자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맞다, 감사하다, 진짜 맞다.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이 성도의 자세 이거 말씀을 주시는데 또 핵심에서 먼저 답을 딱 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또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주시더라고. 어떤 거? 나에게서 해방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해방을 받으라는 말씀 주시더라고. 맞다. 우리는 나한테 갇혀 있는 거구나. 항상 모든 게 나한테 갇혀 있을 때에 사실은 흑암이 끼고 막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나에게서, 그 말은 나에게서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그동안 내내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진전이 돼갖고 나에게서 해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얘기예요. 나 중심, 내 입장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해방.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이것만 되지면 모든 메시지 성취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정말 모든 게 응답으로 이렇게 봐지고 그 응답이
또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또 응답의 흐름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받냐. 사실은 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사탄이 고맙기는 하다. 사탄의 역사를 못 보면 새로운 은혜가 안 돼. 아, 나 다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아, 가끔 내가 사탄한테 가끔 고마운 생각을 하긴 해. 감사해. 그래서 야,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사탄은 매 순간순간 제가 그 처음에 복음 받고 막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막 이제 우리 그때는 막 이제 평신도 때인데 막 분야별로 막 이렇게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할 때 또 전도사 3호라고 또 그 분야에 하나 맡겨주니까 나는 그때 내가 그걸 깨닫고도 지금까지 내가 안 돼서 여지껏 그걸 써먹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아, 아니다. 그때 그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응답을 받고 있느라고 사단이 사용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몰라요. 어떤 모임인지 주일학교 교사 모임인지 이 성가대에서 모였는데 아, 이 사단은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가스처럼 스며들어서 우리를 속인다는 말을 내가 그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맞구나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가스처럼. 가스는 언제 스며든지 모르게 근데 그 가스를 한꺼번에 탁 마시면 거의 가버리잖아요. 가스와 같다라는 것을 내가 비교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게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보기만 했지 내가 아직 막 저기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말을 했지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 그때 본 것을 지금까지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처음 발견할 때 첫 은혜의 감격이 있다. 첫 은혜 감격. 저는 우리가 또 막 은혜를 또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그냥 해이해질 때 있어요. 인간인지라 저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얼마나 진짜 힘을 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달리고 우리 랩런트들 막 차에다 공고차에다 싣고 그냥 제주시까지 일주일에 막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고 참 좋았는데 그 랩런트들이 다 커서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 많이 기도가 되면서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내가 어떻게 그때와 같은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은혜는 내일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만 오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회가 없음을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 언제든지 시작. 여기에 또 약간의 그러면 계속 되든 안 되든 막 무조건 즐기게 가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뭔가 또 분별해서 막혔을 때는 우리 마게도냐의 응답을 또 봐야 되잖아요. 막혔을 때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지, 아,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피해가는 이 말이 아니거든요. 피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뭔가 그 부분을 맡겼을 때는 또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예, 이게 마게도냐 응답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붙잡아요. 그 7가지 안테나에서 마게도냐의 언약. 지금 내가 막혀진 이 상태에서 막혀진 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그렇지만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음을 마가복음에서 많이 인용했거든요.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또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지만 그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또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날 내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과거. 자, 과거에 우리 그렇게 막 했었다면 그러면 또 오늘의 현실에 맞춰서 그 힘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야지. 안 그러면 더 그냥 과거보다 못한 그런 생활이 돼버리죠. 두 번째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귀신 들려 점치는 종교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다가 보면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또 받아들이면 꼭 점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데 점치는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이 저는 좀 그 부분을 어느 순간에 오래전에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정신 바짝 차렸어요. 내가 그렇게 전달되도록 그 영적인 사실을 그렇게 말했나? 그거는 좀 여기서 지금 말하기 뭐한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꼭 그러면 나를 점쟁이처럼 보나? 막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그러면서 이 말을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재정비해서 그 영적인 그 사실을 또 재정비하라는 음성으로 내가 듣고 많이 그 부분을 점검을 진짜 많이 하면서 왔어요. 세 번째로 성경의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예배 성경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은 문제들이 크고 작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선 딱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문제라고 봐질 때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은 인간적인 방법은 뭐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왜? 피하고 싶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면 정말 나도 피하고 싶어요. 나는 피하고 싶을 때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전부 피해가라고 한 게 아니라 딛고 서라, 넘어서라, 초월해라. 그 말씀이 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머리에서 생각은 떠나지 않는데 마음은 피하고 싶은 게 이게 공존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뭘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뭘로? 기도를 기도로 한 것.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죠. 세 번째로 말씀과 함께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증거를 말씀을 떠나서 증거를 말하게 되면 그 증거는 왜 그러니까 세상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증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있죠.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세밀하게 응답하심을 확인해야 된다. 자, 기도하고 나서 중요하죠. 하고 나서 아이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도 않네. 어느 때는 그보다 기도했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느긋하셔요. 예, 모든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라서 너가 조금 그 속에서 좀 헤매는 것도 필요하다 하면 조금 더 고민하게 하고 시간표 따라.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하실 거를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미리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리 응답을 어떻게 봐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것이 지금은 아니지만 올 거라는 미리 응답. 두 번째로 응답 속에서 나와 교회를 봐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응답 속에서 이런 미리 보는 응답이 있어야 나와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본다라는 것은 모든 응답을 교회 예배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소리가 똑같아요. 교회 뭐 하러 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응답받을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자,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배 속에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그게 없이는 예배 올 수가 없어요.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예배 안 와도 돼서 예배 안 오면 기도가 당연히 안 돼요. 사실은. 그래도 예배 와야 그 줄기 따라서 이제 기도가 연결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면 다들 각자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조금 다르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입장에서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이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다 받고 있거든요. 그 응답을 보지 못했다면 사실은 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다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는 것부터 회복하는 것이 말씀 성취 비밀이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근데 정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참 핑계거리가 너무 많이 내 머릿속에서 열매를 막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 다 꺼내는 거예요. 누가 방해를 해서 아니면 전에 나한테 상처 준 것이 막 생각나서 막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핑계거리가 많은 만큼 내가 손해더라고요. 제가 저를 확인해 보니. 그래서 정말 기도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핑계거리 끊어내고 핑계거리 끊어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나 하나도 잘못 없어. 나 진짜 잘못한 건 나 하나도 없어. 그냥. 나름 다른 사람 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막 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다가 두고 있으면 그것이 핑계가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핑계거리로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두 번째로 기도를 늘 하는 중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기도 늘 하는 중에 오는 응답. 자,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순간에 내가 뱉어지는 말 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제대로 말이 됐구나 할 때도 있고,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된 말인데 상대에 따라서 그게 전달이 안 됐구나 할 때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됐구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감사할 일이지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가 어느 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아시죠? 이거는 내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람의 시간표라면 또 함께 이 은혜를 저기 할 수 있도록 잠깐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방이 안 되더라고. 거기에 또 걸려서 또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약간의 자책 그게 자꾸 올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좀 자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자책을 또 거기에 빠지면 또 저기 하기 때문에 이 자책을 안 하려고 그 부분에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 말씀과 연관시키는 것이 응답받는 비밀이다. 네, 사건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을 먼저 되어져야 이 마음에서는 아직 해결이 안 돼도 약간 그 감정은 조금 다운이 돼요. 감정은 다운이 됐는데 이 마음에서 아직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를 아는 자로서 기도와 연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자이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전달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복음 받았다라는 것이 일단은 축복이기 때문에 설령 다른 거 말할 것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다라는 표시만 해도.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늘 나오게 되면 발견해야 된다. 그리스도 답 늘 발견. 왜 늘 발견이라고 했을까? 늘 있더라고, 늘. 이놈의 사단은.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다 보면 결국은 전부 나 중심 때문인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어떤 이제 대화를 하다가 탁 막힐 때 있잖아요. 뭐 영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가 정말 답답하게 칵 막힐 때는 그게 이렇게 감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믿지. 나는 하나님 믿어. 누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한 막 미래를 그 행동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봐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 주권. 난 하나님 믿는다. 이게 탁 내 입으로 속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그게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능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무능한 자인데 조금만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약간 지혜롭게 하고 나면 그게 내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에이, 그거 발견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사단이 고마울 때가 가끔 조금 나를 교만하게 올려갖고 탁 떨어뜨려 주는 것이 고맙더라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제도 오늘과 내일도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전부 첫 번째서부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왜 자꾸 이거 돼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또 약간씩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는 우리 체질이 정말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듣고 각인시키라고 하는 걸로 듣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축복받을 준비가 뭐예요? 예. 성도의 자세를 갖추라. 예. 두 번째로 나 때문에 길이 평탄케 되도록 하라. 나 때문에 길이 평탄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정말 살리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될 때가 있고 아니면 오해돼 가지고 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인간적으로 풀어서 걸려진 게 느껴질 때는 아이고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리는 방향으로 되기를 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 저는 그렇게 좀 하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기가 될 때는 그 사람한테는 이 방법, 이것이 거부가 된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억하심정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한테 맞게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이 부분. 근데 그게 또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게 되면서 내가 거기서 또 해방을 받는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또 묶여지니까. 세 번째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라.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거 감사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 근데 마귀는 다른 사람 축복되는 거 보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근데 나를 만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면 그거를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뜻으로 했다가도 그 사람이 축복 받아버리면 이놈의 사단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라는 혹시나 우리한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거 사실은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면 참된 응답이 오게 된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발견하는. 저는 진짜 믿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내가 확실히 믿거든요. 그 답은 분명히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길이 예비되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또 되겠죠? 네, 우리가 그거를 알기는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놈의 사단이 자꾸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간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틈틈이 뭐 24시간 뭐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침에는 그 준비를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또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고, 아침 시간이 없다 하는 분들은 저녁에 하면서 저녁에는 그날을 점검하고 내일 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저녁에 말하자면 그 저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분별 있게 이게 확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어떤 말들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구나, 이것은 또 이렇게 저기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이 자세만 갖추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흐름 따라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기도를 아는 자로서, 전도와 선교를 아는 자로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정말 모든 일과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